제가 좀 자주 가는 데가 이 근방에는 뭐 주차할 데가 별로 없으니까요. 여기 이제 바로 조금만 나가면은 보람의 공원이에요. 여러분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정말 좋은데요. 제가 보니까 서울에 살면서 동작구, 관악구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또 꽃 박람회 한다고 지금 뭐 온 천지를 다 뒤집어 놨어요. 근데 아마 이제 5월달 6월달 좀 다 화단이 정리되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 돌고 나면은 주로 전심을 먹거나 하면은 제가 롯데백화점에 가가지고 전심을 이제 어느 게 싼가 하고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맛있는 음식이면서 싼 게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싼 게 맛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입에 맞으면 그게 맛있는 거잖아요. 자기 입에 맞는 게 맛있는 거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좋다 해도 내 입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백화점에 주로 7층 아니면 지하에 가서 식당이니까 식사를 해요. 하도 자주 가니까 식당 주인이나 커피숍 분들이요, 저를 알아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하고 맨 몰려가가 지금 2층에 식당 만들기 전에는 20명씩 15명씩 맨 선교사들하고 몰려가서 밥을 먹으니까요. 예, 다 안다고. 요즘 자주 안 보이시네요. 건강은 어떠신가? 식당 주인이나 커피점 주인이 그런 거 안 묻잖아요. 내 취향도 다 알아요. 커피 그냥 안 주고 설탕 2번? 이래요. 콱콱 멀릴까요? 이렇게 해요. 그 정도인데 그저께는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했더니 보니까 아기가 하나 탄 거예요. 아기 엄마 아빠가 이제 유모차에 아기를 태웠는데 아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전부 다가 엘리베이터 그 복잡한데도 다른 데 관심 없고 이야 예쁘다 야 전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요 가정의 꽃이에요. 우리가 이 사회에 아기가 없다 한번 생각해 봐요. 끔찍한 세상이에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사실 한번 보세요. 우리 사회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기를 안 놓고 또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는 이 분위기, 무거운 사회 분위기, 살기가 너무 힘들다가 보니까 아기가 없는 인구 소멸 시대로 들어간 거예요. 우린 사실은 아기가 꽃이고 우리 젊은이들은 만개한 꽃이고 우리는 뭐 호박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 이렇게 꽃이 마지막 참 잎이 지기 전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는 늘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저 멋있게 늙게 해주시라고. 왜 아멘 안 해요? 늙기는 어차피 늙는데 모든 사람 볼 때 멋있게 늙게 해주십시오. 야, 모든 사람 볼 때, 야, 정말 목사님은 나이가 들으시고 해도 끝까지 멋있게 늙게 해주시라고. 그게 내 기도의 제목이에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해야 이게 멋있게 늙는다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뭐냐면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에 기쁨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세상사는 어때요? 한 발짝만 뛰면 골치 아픈 뉴스, 뭐 한 발짝 보면 산업 문제 복잡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했냐면은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내 영혼에 기쁨이 있으면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뻐할 수 있나요? 항상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서신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 땅에 사는 삶을 너는 세상을 보지 말고 주 안에서 서라. 넘어지지 말고 주 안에서 서라. 애기들 키우면
제일 큰 변화가 뭐죠? 턱 넘어지고 그러다가 기어다니다가 배밀리 하다가 따로 섰다 하면 야 섰다 그 다음에 뭐예요? 걷는 거잖아요. 너가 주 안에서 서라.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는요 대단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극한 가난, 생활에 대책이 없을 만큼 극한 가난, 무서운 핍박, 그리고 고통받는 여러 가지 환경,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의 서신으로 던지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내어놓을 것 없는 그런 상태인 그에게 오늘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대교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서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 서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동력자들을 도우라. 선교사들 지금 다 밖으로 나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뭐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믿어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동력자를 도우라 하면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삶을 실천하면요 내 영혼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이 생겼다. 뭐 사업을 해가 성공을 했다. 또 직장에 크게 이제 성공을 해서 승진을 했다. 그것도 기쁘겠죠. 그거는요 얼마 가지 않아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했던 건요 한 달이면 거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덤덤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나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하고 관계없는 걸 지금 던지시면서 기쁨은 주 안에서 오는 것이고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고 감사는 겸손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교만하면 이게 다 끝나버려요.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꾸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원망이 많이 나와요. 왜냐? 감사가 없어지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겸손하다는 건 뭐냐면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할 수 있다. 겸손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사는 이 삶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광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직장 생활도 짜증스러워요. 제가 학교 교사할 때도요 내가 우리 학교 근무하는 사람들 선생님들을 가만히 딱 두 종류예요. 학생들하고 너무 기쁘게 교사 생활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막 짜증나는 거예요. 요즘 그렇더만 난리 날 거예요. 자기 성질 나면 얘들 막 때리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여기 안 맞아 본 사람 있나요? 요즘 같으면 난리 날 일인데 뻑하면 그 선생님 기분에 좌우된다고요. 여러분 직장생활이든 우리가 뭘 하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오늘 메시지가 너는 주 안에서 서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너와 같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도와주라.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교회 안에서도요 성격이 안 맞다. 또 서로 갈등한다. 이거 왜 오느냐 하면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들을 절대 비방 안 해요. 그렇구나.
좋은 건 내가 본받아야 되겠지만 좋지 않는 게 내 눈에 들어오면요, 그래, 나도 부족한데 기도해야 되겠구나. 절대로 목회자들을 한 번도 비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영혼에 가득 채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빌립보에서 던져주는 말씀이에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너가 정말 너그럽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감사함으로 아뢰라.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알게 하고 통찰하게 돼요.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으니까요, 나한테 전화 오는 분이 꽤 많아요. 누가 될 것이냐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은 기도하기 때문에 그걸 알지 않겠습니까? 나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지만 나는 진짜 뽑힐 사람을 하나님 뽑게 해주시라. 정직한 사람을 뽑게 해주시라고. 거짓말하는 자, 이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 민족의 비전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그런 자는 안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마라. 누가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나를 기도하는 사람인 줄 다 알고 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목사님 나에게만 좀 알려주세요. 내가 나 몰라. 나는 그저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나는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 함몰되면요, 교회밖에 안 보여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바닷가에 안 가봐요. 내가 예전에는 현장 목회를 할 때, 담임 목사 할 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작으면 작은 대로 골치 아프고요. 크면 큰 대로 골치 아파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작으면 작은 대로 기뻐요. 크면 큰 대로 기뻐요. 이게 생각 나름이거든요. 근데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안 되겠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바다를 한번 보러 가야겠다. 이유는 딱 그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횡담도 생기기 전에 여기서 바다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누런 색깔보다는 동해로 가야 되겠다 해서 아무것도 이유 없이 차 몰고 바다 한번 보려고 속초까지 간 적이 있어요. 속초 가가 다른 사람 같으면 막 근데 차 세워놓고 바닷가를 거리를 왔다 갔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지금 아는 사람인가 할 텐데 바닷가에 가가 이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저 멀리는 너무너무 잔잔한 것 같은데 내 앞에는 항상 파도가 밀려오더라고. 파도가. 끝났는가 하면 저쪽에 또 파도 오고 끝났는가 하면 저쪽에 또 파도 오고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이 파도 인생이구나. 이 시험 오면 다음 시험 오고 이 시험 오면 또 끊임없이 몰려오는 게 그거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주에 내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파도 인생이었어요. 파도 보고 왔으니까. 근데 교인들이 내가 보고 느낀 걸 이야기하니까 참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요,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 하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가 될 걸 꼭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해라. 일생에 제일 잘한 게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잘한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일생에 제일 잘한 게 뭘까? 목회자에게는 교회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개척해서 후임에게 아무 조건 없이 기쁨으로 전국에 공채해서 후임을 세웠으니까요. 그런 내가 없어도 이 교회는 지상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서 있을 거니까요. 오해하면 안 해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교회가 남아있다.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시작해서 주님의 교회가 서 있다는 것만 해도, 그 수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만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또 하나 남은 건 뭐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기쁘고 남은 게 뭐예요? 예수를 믿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잘한 것이고,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그래서 빌립보서 주제가 주 안에서 사는 겁니다. 주 안에서 쓰고, 내가 비록 가난하고 가진 거 없고 해도 내가 주 안에 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영광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은 조건에서 오는 것 같 아는데, 기쁨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기쁨은 은혜에서 기쁨이 오는 것이지 어떤 환경적 조건에서 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는 대부분 세상 살면서 잠시 잊어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대부분 보면요,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실하게 쓰면요, 주님이 지혜라는 걸 주세요. 성령이 지혜의 영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대구의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나의 제자예요. 내가 청생신학대학원에 교수를 6년을 겸임했으니까요. 근데 졸업생이고, 그래서 담임 목사라 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해서 어디 상가를 얻었거나 조그마한 이런 줄 알았는데 갔더니 교회가 너무너무 잘 지어진 거예요. 크진 않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요 근래는 처음 본 거예요. 야, 건축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크지 않아요. 땅 한 200평도 안 되는 작은 땅에 예쁘게 교회를 지어놨어요. 내가 밖에서 사진을 다 찍어서 봤어요. 혹시 이따가 보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내가 보여줄 용기가 있어요. 너무 아름답다. 잘 지어졌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개척했는데 교회를 이미 다 지었고 참 예쁜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 개척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교회를 지었냐? 그 장로님이 한 분이 엄청난 부자라.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제보고 그러더라고. 대구 시내 차 몰고 이래 가면서 저거 제 빌딩인데 저쪽에 이게 뭐 있고, 광교에도 빌딩 같은 거 있고, 뭐 어디에도 있고 그러시더라고. 이야. 근데 대부분 여러분, 돈이 많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헌금하고 부자라고 뭐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라고. 이분은 교회에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교회를 지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작은 교회 지은 그거에 건축상 받았다더라고. 내가 봐도 야, 작지만 너무 아름답고 예쁘다. 그게 이제 뭐 하다가 돈을 번 거예요? 물은 거예요. 이분이요, 내가 대화를 하면서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더라고. 아, 이분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60대 한 초반? 초중반? 이래 되는데 아주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가 돈을 버렸어요? 자기가 원래 건복주 있잖아요. 건복주. 술. 건복주. 근데 건복주 다녔다 하길래 내가 깜짝 놀래고, 건복주는 술이잖아요. 언제부터 예수 믿어서 했더니요,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에게 전도받아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냥 믿었대요. 그런데 계기가 있은 거죠. 누구나 여러분 진짜 예수꾼이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어가 그냥 교회에 나와가 주님을 만나고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안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 받아야 되니까. 한 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체험을 하게 된다. 자기가 이제 연구실에 있다가 보니까 아마 대학에도 전공을 그거 한 것 같아요. 연구실에 하다가 보니까 연구실에서 평생 이걸 한다. 더더군다나 이게 술이고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안 맞는데. 그만뒀대요. 그래가 IMF 때 뭘 하느냐 하면 브로커 찍는 공장을 인수했다는 거예요. 잘 됐겠어요? 잘 안 됐겠어요? 잘 됐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지. 망했대요. 망해가지고 헤어날 길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IMF 때 아들이 둘인데 아내하고 자식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생명보험 1억을 더 갔대요.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보험 1억을 더 가냐 하니까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험회사 직원이 그때 하도 보험 들으러 오라고 보험 들으라 하는 아주머니가 오고 하길래 돈 빌려주면 보험 더 갖게 이랬대요. 그러니까 보험 아줌마는 1등 해야 되고 뭐 보험 최고 뭐 보험 왕되면 뭐 하니까요. 자기한테 돈 빌려준대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700만 원씩이었다. 700만 원씩. 왜냐하면 생명보험 1억 해가 그 사람이 빌려준다 하니까 한 몇 달 여가 죽어보면 1억 타니까.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을 살리려고 생각하고 외상으로 빌려준 것과 지금 보험 연 거예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겠죠? 그래서 하루하루 언제 죽나 날짜를 지금 꼽고 있는데 그러더래요. 누가 하나 자기 사업도 너무너무 힘든데 늘 와가 자기한테 밥 사달라 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올까 싶어서 그런데 그래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이분이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와가 막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귀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대해야지 했더니요. 자기 보고 당신은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서울에 내가 아는 이 아마 브로커 계통에는 최고의 그런 그리고 다른 사업도 하고 여러 개 하는 회장을 내가 만나게 해주겠다 그러더래요. 그럼 어차피 지금 죽으려고 날짜 꼽아 있는 상태니까 만나러 갔는데 회장이 그 데리고 간 사람 본 척도 안 하더래요. 사람이 줄 서가 막 이제 기다렸다가 5분, 3분 뭐 회장님 만나고 갔는데 쓱 들어가니까 왜 왔나 하는 식으로 어떻게 왔어? 그러고는 그 사람은 대화도 안 하고 이따가 어떻게 이 사람은 여기 왜 왔냐 그러더래요. 왜 왔죠? 돈 빌리러 온 거 아니에요. 담보도 없고 죽으려고 지금 생명보험 들어갔습니다. 회장이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참 보더니 돈 좀 빌리러 왔다. 단도직입적으로. 보더니요. 한참 쳐다보더니 격리 직원한테 삑 하더니 올라오라 얘가 이 사람 돈 빌리달라는 대로 다 빌려줘라. 이쯤 되면 세상으로 보는 눈이 사람 보는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3천만 원 빌리가 자금 돌려보고 안 되니까 또 몇천만 원 또 빌리러 가고 계속 돈을 빌리는데 그때마다 그 한 목에 빌리지. 근데 벽돌을 찍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돈 버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내가 해외에 돈벌이 하러 한번 나갔다고. 내가 1년을 거기 있으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니까요. 돈에 가는 길이 있고 돈에 가는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본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안 되겠다. 나가 진짜 돈을 한 벌이 와야 되겠다고. 내가 학교 교사하다가 우리 집 사람 보고 잠깐만 기다리면 내가 5년 안에 돈 벌어올게.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내가 뭐 좋다고 죽어도 안 된다는 바람에 목사가 돼본 겁니다. 진짜예요. 돈에 가는 길과 때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 이야기를 오늘 잘 듣고요. 사업과 장사의 차이가 뭐죠? 똑같은 장사만 오래 하면 망하는 겁니다. 장사와 사업의 차이가 뭐죠? 오늘 이것만 해도 오늘 진짜 큰 은혜 받아요.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신발 장사를 한다 합시다. 그러면 신발 장사 똑같은 거 해가 계속 똑같이 팔고 하면요. 옆집에 생기고 똑같은데 신발을 사러 온 사람한테 당신은 뒷굽을 얼마나 높은 걸 원하느냐? 밑에 있는 바닥은 어떤 걸 원하느냐? 좀 둥글 거 원하느냐? 뾰족한 걸 원하느냐? 거기에 맞춰서 보급하면요. 장사가 아니고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장사는 똑같은 거 파니까 그렇지만 사업은요. 구두 하나에 명장 얼마나 같아요? 명장 구두 맞추는데 100만 원입니다. 거의 또 아멘 안 하네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부럽고 계속 찍다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새로운 걸 찍어야 되겠다. 지금 보도부로. 그 사람이 개발한 거라. 찍는 거, 크기, 그리고 하천에 똑같은 거 안 되게 이렇게 튀어나온 거 블록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 개발해가 찍어내니까. 계속 찍자 말자. 다른 사람 350원 뭐 500원 하는데 5만 원씩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떼돈을 벌 수밖에 더 있습니까? 장사를 해도 사업적 장사를 하고 똑같은 거 해도 아이디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래만 해도 돈을 벌기는 힘들 텐데 제가요 아무도 없는 교회에 6개월을 하나님 앞에 가가 2시간씩 저녁에 너무 피곤해가 쓰러질 정도인데 주님의 교회에 와서 6개월을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했더니 오늘 성경 말씀대로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해라. 그래야 주시리라. 너희 모든 관용을 알게 해라. 그래서 그분이요. 그렇게 했는데 교회를 졌다. 내가 그걸 보면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분 지혜가 보통 지혜가 아니구나. 지금 자기 옛날에 공장했던 데가 2,600평이라는데 지금은 그 다 고목나무 어마어마하게 잘 지은 카페. 사람이 미어지도록 자기는 그쪽에 별장 지어놓고 이렇게 관리하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주 안에 서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나.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올 한 달간은 하나님께서 진짜 이제 이 우리 민족에게는 역사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저한테 묻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